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청지기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청지기 세 번째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된 지 1주년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에 매주마다 그 자리를 지켜주셨고 함께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었고, 또 창립 1주년이라는 이 기념 예배에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의정부 때 개척을 했었던 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리고 여기 일산에서 두 번째 개척이지만 의정부에서 개척을 했을 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계셨던 분들이셨어요. 우리가 2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1년을 정말 열심히 아이들과 재미있게, 그때는 어른들보다 교육부 아이들이 더 많았죠. 청소년 위주의 사역이다 보니까 아이들 위주로 사역을 했었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1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난 2년째 되는 그 날, 딱 그 다음 날이면은 이제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날, 토요일 날 정말 크게 결단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딱 오늘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우리 미라교회가 문을 닫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그때 성도님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하물며 교회가 문을 닫고 난 다음에도 아이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왔는데 왜 교회 문을 닫았습니까? 그렇게까지 아이들에게 얘기가 들리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오늘 이 1주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미라교회가 그냥 1년 동안 52주 동안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 이 1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의 시간은 정말 많은 영적 싸움도 했고요, 정말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깊은 묵상도 했습니다. 그 묵상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이 됐는데 이제 2년째 또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하나님 그럼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 욕심에 따라서 몇 년 이거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저희 교회 가운데 계약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할 만큼만 우리 교회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미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미라교회가 앞으로 1년, 2년, 3년, 몇 년이 더 흐를지 모르겠지만 한 주 한 주 함께 예배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미라교회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미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미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건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습니다.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 시리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탁월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워런 워스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돌을 없애주지 않으신다. 다만 그것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교회를 1년 동안에 지켜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것을 묵상하면서 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 그 돌이 있지만 그 돌이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디딤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때로는 내 앞에 돌뿌리가, 때로는 내 앞에 돌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매주마다 하루하루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요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절대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1주, 2주째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받는 그 직분은요,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장로의 직분으로, 집사의 직분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변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가운데 변질합니까? 우리가 왜 자꾸 직분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질합니까? 그 변질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 이 직분에 대해서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걸 우리가 명백하게 안다면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해요. 자, 우리가 저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로가 되고 우리가 집사가 되고 우리가 권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낙심하는 이유는요, 자꾸만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그냥 100% 맡은 자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냥 맡아서 하는 종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그것을 망각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심을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망각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꾸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집사가 내 겁니까? 장로가 내 거예요? 권사가 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사로 세우셨고요, 권사로 세우셨고요, 장로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운 그 이유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혹 낙심할 수도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낙심 안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장로가 됐는데 지금 몇 년이 됐습니다. 집사가 됐는데 저는 몇 년이 됐습니다. 근데 자꾸만 낙심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낙심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혹시 무엇이냐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두 분은 여기 앞에 앉아서 안수를 받으실 거고, 우리 집사님도 세 분이 오셔서 이제 임직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이 임직받는 이 날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임직받는 이 시간, 이 자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이에요? 첫 마음 그대로 절대 변치 말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덧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어느덧 벌써 10년이 넘어갔어요. 10년이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그럼 저는 정말 열심히 목사로서 사명을 정말 열심히 감당했냐? 그거는 제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셨을 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1년 1년 살아가면서 저 또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겠습니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진 않았어요. 매일매일 목사로서 성령 충만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1년 1년 지나갈 때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은 걸 너무너무 후회할 때가 있어. 너무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제 자신조차도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때마다 낙심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해서 목사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자꾸만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이제 두 분의 장로님과 세 분의 집사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입히셨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사로서 장로로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에 이 구절을 넣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묶은 복음이에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냐면 직분자로서 진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직분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망각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장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집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그분이 신앙생활 너무너무나 잘해서 장로가 되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너무너무나 신앙생활 잘해서 집사가 된 분이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은요, 외제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밤마다 유흥업소를 다니세요. 제가 맡았던 교구의 한 장로님이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 가게가 특별히 성인용품을 파는 가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사업장 예배를 드려달래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성경책을 들고 가서 거기서 사업장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근데 또 말씀을 하시니까 갔죠. 가서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양심은 걸리니까 하나님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냥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하나님 이 사업장에 정말 번창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인용품에 와서 다 팔리게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직분을 받았다면요, 내가 진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직분을 받잖아요. 그거 완전 저주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으로 장로가 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장로를 세우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네 개척교회니까 장로님 세우면 감사금으로 얼마 내래요?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형편껏 그거 알아서 하셔야지 그거 제가 어떻게 얼마나 내라고 말씀드립니까? 이 물질은, 이 헌금은요, 교회에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 두 분의 장로님 되셨으니까 교회도 뭐 어차피 이전도 앞두고 있으니까 한 분당 한 2억씩만 내세요. 집사님들은 한 5천만 원씩만 내시고요. 그래 우리 교회가 조금 뭐 나중에 건축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 두 분의 장로님과 세 분의 집사님 교회를 떠나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빨리 교회를 떠나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우리의 영이.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냐?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직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장로님은요, 사람들 앞에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집사님은요, 사람 앞에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직분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직분을 받으니까요,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절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믿는 우리 직분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자이심을 우리 모두 다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이 장로라는 게, 이 권사라는 게, 이 집사라는 이 직분이 감투가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투가 되는 그 순간 교회를 떠나세요. 저는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잖아요, 제 성격이 어떤지도. 저는 예를 들어 한 집사님이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집사를 하면서 교회 앞에서 정말 거룩한 척을 해요. 근데 그게 자꾸만 저의 귀에 들려요. 그럼 저는 그 집사님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다른 교회 가시라고. 저는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만 이게 내 감투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내 이력서가 돼서는 안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이력서가 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때문에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월어지는도다. 17절이요.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마지막 18절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는 저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보이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건 믿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은요 아주 잠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오래 살아야 100년이지만 100년 이후에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되실 분들, 보이지 않는 것에 목숨 걸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목숨 걸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보이는 세상 가운데 목숨을 걸면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세상 가운데 목숨을 걸면요 우리는 자꾸만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임직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직분자로 세워졌다면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직분자로 세워졌다면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저 부끄러움은 뭘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저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눠야 될 것은, 제가 이거를 3주 동안에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직분자로 세워졌다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끊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그동안에 놓지 못했던 것들을 확실하게 끊어버리자. 이거 제가 작년부터 강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두 분의 권사님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이제 예배 후에 임직하고 난 다음에 권사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장로님이 되실 거예요. 우리 이제 세 분의 집사님은 오늘까지가 이제 성도의 직분으로 있다가 이제 오늘 임직을 받고 난 다음에는 집사로서 임직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때, 권사 때 했던 그 나쁜 행동들, 그 악했던 행동들, 그 습관적인 죄악들을요 오늘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가 임직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나쁜 것들을,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제 직분이 바뀐다는 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직분이 됐어 감투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건 내가 이제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직분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잘못된 습관의 죄악들을 이제는 완전히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전의 것에 대해서 그 습관 때문에 놓치지 못하고 있다면요,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사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술을 몰래 먹었어요. 하나님, 저는 사실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유흥업소도 다녔고 도박도 했고 담배도 피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끊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끊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면 자신은 사람들에겐 당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본문을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기서 말하는 선악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죄예요. 죄라고요. 이 죄는요, 절대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전염시키는 게 죄예요. 나만 죄를 얻는 게 아니라요. 저 죄송한데 제가 이만큼 죄를 졌으니까 나 혼자만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같이 좀 죄를 지읍시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지는 게 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에 우리가 선악과를 계속해서 따먹었다면 오늘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선악과를 철저하게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자꾸만 영적인 선악과를 따먹지 마세요. 자꾸만 영적인 선악과를 내 앞에 두고 자꾸만 따먹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절이요.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겠어요? 자신들의 죄를 지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숨었겠죠. 절대로 당당한 사람은요, 절대로 죄인이지 않은 사람은 숨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짓거나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는요, 야 아담아 너 왜 죄를 지었니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아 그냥 나는 너랑 대화하고 싶은 거야. 너가 지금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가 빨리 나한테 와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야. 너가 지금 나한테 다가와. 빨리 나한테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아담을 불렀어요. 근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얘기하고자 했던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영적인 선악과를 이제는 그만 따먹어야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요, 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영적인 선악과는 저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신호가 바뀌기 전에 막 제 심장은 뛰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신호 위반을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영적인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선악과가 내 앞에 놓여졌을 때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 저거 보니까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한데 내가 저걸 좀 먹을까? 그 영적인 선악과는요,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선악과가 뭐라고요? 내 안에 죄예요. 그 죄를 쳐다도 보지도 마시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아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믿지 않을 때 모르고 한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저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본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런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아직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괜찮아요. 오늘부터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돼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술, 담배 했고 잘못한 것들 많이 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믿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 다 끊고 하나님께만 올인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받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모든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나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율법주의자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으로 사람을 때리는 거, 율법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그게 가장 나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잘나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잖아요. 그럼 조금씩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기분이 좀 이런데 좀 이렇게 와인도 한 잔씩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제물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을 받으면요, 임직을 받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옛날 버릇들은 다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제물로, 영적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저 말씀 많이 봤죠. 저 말씀 중에 마지막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가까이 있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절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직분자로 세워졌다면 나의 이제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제 직분 받는 우리 임직자 5분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그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이 있었다면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제 앞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요. 제 앞에서 잘못했어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끊지 않으면 그 죄가 내 꼬리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의 직분은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움의 일들을 버리고 강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직분은요, 그래서 절대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니까요,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직분자들이었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고3 아이들 케어하고 수능을 바로 앞두고 있을 때 부모님 두 분이 정말 힘들게 했어요. 한 분은 장로님이셨고 한 분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하도 안 나와서, 아니 장로님, 권사님 왜 이 아이들 교회 안 나와요? 무슨 일 있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아이가 늦잠 잤나 봐요. 근데 그게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한 달이 됐어요.
제가 그 가정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던 아이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다시 전화를 했죠. 장로님한테. 장로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수능만 끝나면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교회 보낼게요. 제가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이 직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 지금 교회 보내지 않으면요, 이 아이 절대 교회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정말 기가 막혔던 건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고 권사의 직분을 갖고 있고 두 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던 그 고백자들이 정작 내 아이는 하나님보다 공부가 먼저였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장로와 그 권사가 결국에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때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으면요, 절대 교회 나오지 않아요. 20살이 돼서 세상 맛을 봐버리면 교회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절대로 직분자로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임직교육을 했지만 저번 주에도 임직교육에서 잠깐 한 번 더 나누자면, 임직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절대 명심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커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 성도를 품을 수 있다는 거. 교회 안에서 머리만 커지면요, 모든 걸 다 율법으로만 얘기해요. 교회 안에 머리만 커지면요, 결국에 그 사람이 머리로서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커지면 성도님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과 달리 교회 직분은요, 서열이 반대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집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는데, 네가 교회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제 좀 대우받아야 되지 않겠어?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우리 두 분의 장로 후보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교회를 이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만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화장실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분의 장로님께서 화장실을 담당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회 안의 직분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들 보면 어떻습니까? 장로님들 항상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으이시으시대고 어깨에 올라가 있죠. 그러면 교육자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은 마치 회장님 모시듯이 모셔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섬기셔야 돼요. 그럴 마음이 없으면 직분을 안 받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나는 성도로서 대우를 받는 게 낫겠어. 이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요. 직분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절대 이거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한두 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면요, 집사가 됐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 10분밖에 되지 않아요. 10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님들 10분 플러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장로님 중에 정말 존경스러웠던 장로님 계셨다고. 그 장로님이 수많은 성도님들 이름을 다 외웠어요. 저는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장로, 우리 세 분의 집사님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집사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 새로운 사람 이름도 모르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직분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반대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직분을 드러내는 순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우리 미랄교회가 미랄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 미랄교회는요, 세상의 어느 교회보다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세상 가운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기 위함이에요. 미랄은요,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 이 메시지만 하고 이제 우리 임직을 준비할 텐데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살면서 이번 한 주는 이상하게 너무나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고단스러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힘든 그 저녁 시간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저녁에 일을 하면서요, 카톡을 보냈어요. 와, 오늘 너무너무 힘들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피곤할까?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에게 이 메시지를 딱 전했는데 저는 그 메시지 때문에 제가 맞아,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았지. 그것 때문에 살고 있지라는 거에 대해서 힘이 생겼어요. 너무너무나 고단했거든요.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도 아시잖아요.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장 월요일 아침부터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돼요. 하물며 목사님들이 이번에 제가 목사님한테 뭘 좀 부탁을 드렸지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젊어서 목회하는 거 너무너무 좋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쉬세요. 쉬어야지만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거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어라 달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의 상황은 계속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월요일 아침부터 또 금요일 저녁까지 일을 하고 또 토요일 주일날은 또 교회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저의 인생이 때로는 항상 기쁨일 수만은 없어요. 그냥 이번 주 너무너무나 힘이 들어서 와,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는 좀 몸도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아내한테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어려울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제가 이거 다 적어왔어요. 우리가 선택한 삶이잖아. 그리고 행복해. 난 그거면 됐어. 사실 우리 아내, 제가 항상 우리 아내한테 뭐 사례비 얼마나 나오겠어? 얼마 되지도 않고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월급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리 아내 이제 주변에 있는 애기 엄마들만 봐도 막 너무 잘 살고 좋은 것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는 항상 어떻게 하면 아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또 우리 좋아하는 언니 두 분이 있어서 언니 두 분한테 어떻게 하면 뭐 사달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라도 버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버티는데 저희 입장에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내가 어찌됐건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좀 이렇게 했을 때 흔히 말하는 꿀리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도 참 많이 드는데, 근데 우리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그래도 난 괜찮아. 우리가 지금 이 개척을 하겠다고 선택한 길이고 나는 지금 이 순간순간 시간에 행복해. 그러면 된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힘들어하지 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하이바를 쓰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사명은 그런 거예요. 왜 나의 사명은 이렇게 고단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화려하지 않지? 그래도요,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인 거.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